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능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도, 교회 프로그램이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의 명령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동기들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참된 동기는 그것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데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보고서 크게 분노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마땅히 멸망해야 할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악행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들의 악행은 어찌하여 못 본 채 하며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즉시로 심판하시면서 저들의 악행에 대하여 눈 감아 주시느냐고요. 이것이 어찌하여 공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항의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 대신 질문함으로 되묻습니다. 내가 이 박농굴 하나를 이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요나에게 되물음으로써 이 요나서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불만을 품고 분노를 나타냈는데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첫째는 정의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요나는 먼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정의를 가지고 심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 실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악은 당장 벌을 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요나는 옳고 그름에 따른 정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다면 저 악한 니느웨는 더 큰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도 그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저 패역한 니느웨 이 백성으로부터 가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러더니 결국 멸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도저히 공의로운 처사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응보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악행을 생각하면 그는 니느웨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나의 시선은 과거의 행위에만 머물러 있으며 이렇게 옳고 그름에 따른 정의를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죠. 하나님은 미래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인내로서 정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니느웨가 과거에 행한 일만 생각했다면, 요나가 과거 니느웨에 행한 일만 생각했다면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더디 행하시면서 인내하신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당해야 할 심판을 더디 행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타협하거나 훼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기회를 열어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인내는 불의를 보고 못 본 채 함이거나 죄악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회개할 이 기회를 주므로 새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최대한 늦추신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을 볼 때 요나는 지금 벌해야 정의롭다고 여기며 즉각적인 심판의 정의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하시며 인내의 정의를 선택하셨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 시각의 차이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이 긍휼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가 무엇 때문인가 보니 가치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요나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이 하루짜리 그늘, 이 박넝굴을 이렇게 아끼면서 그것이 말라버린 것에 그토록 속상해하며 아쉬움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니느웨의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난 일에는 오히려 실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이 요나가 오히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회개함으로 살아난 일에 분노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가치 기준이 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보다 그 존재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냐 아니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 박넝굴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 니느웨는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었던 이 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한 생명이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 왼쪽 오른쪽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란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요, 진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아낀다는 것,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 그들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전제로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보거나 그가 한 행동의 옳음을 보면서 기대를 갖죠. 내지는 소망과 가능성을 갖습니다. 요나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 무지함을 보면서도, 그들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회복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준은 그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아닌가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느끼는 이 불편이나 유익에 의해서 극히 자기중심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며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장 중심의 기준 삼아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가치 기준의 차이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이 긍휼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 방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요나는 구원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격을 갖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제사를 지키는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조건과 기준에 딱 부합한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도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만드시더니 패역한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 반대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관점과 논리, 조건을 초월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와 논리를 거슬러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요나는 논리적이고 정의적인 방식으로 구원될 것으로 여겼으며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니느웨는 마땅히 심판받는 것이라고 여기며 성 밖에서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성 밖에서 세상의 논리적인 이 방식을 거슬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노라 라고 하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요나의 구원 방식은 자격, 조건 중심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인간의 논리적인 이 구원의 기준과 방식을 넘어선 십자가의 파격적인 사랑이요, 자격을 넘어선 은혜의 선언입니다. 모든 논리와 상식의 방식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기준, 조건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방식을 초월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 구원의 방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간극을 만들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사역자는 많고 목회자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뛰어난 전략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요나에게 물으심과 같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박농꿀과 같은 존재냐? 아니면 어떤 유익도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생명이냐?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의의 구원이냐?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냐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질문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 전도자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고? 하나님은 찾고 또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저 영혼을 아끼는 마음,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누군가를 기다리며 찾고 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의 품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며 구원받을 자를 찾고 또 참으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전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의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내 몸, 내 자녀, 내 가족, 내 육체를 향하여만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겠다는 이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주여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